우리 모두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듣고 잘못 살아가면 일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을 자꾸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석해 준다 하면서 교회 밖에 어디를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근데 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그 교육자나 장로님들 몰래 여기 와야 돼. 이런 데는 백발백중 이단이 다 이단이. 이 비친 진리 말씀을 거짓과 은큼하게 가르쳐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식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굳세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에요. 돌팔이 의사에게 잘못해서 우리가 목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천류역정에 나오는 이 순례자는 그 좁은 길을 가다가 한 집,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석하는 해석실을 통해서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 7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한 해석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벗어나서 그 해석시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째, 두 번째 그 방에 대한 그 모습과 그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피려고 하는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Come in. I have been waiting for you. Here in the house of Mr. Interpreter, Pilgrim would at last receive the information needed to assure the success of his journey. For like the golden key the traveler carried in his pocket, Mr. Interpreter's words would open Pilgrim's mind to the wisdom and treasures in the book. Anticipation came like the warming sun to the young man's seeking heart. What is the meaning of this picture? The man in the picture says with the apostle,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The word of God is a lamp unto our feet and a light unto our path. And the crown above his head, this is to show that, as also may we, he can say with the apostle,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After we are set free from our sins, we must fight the good fight. We must finish the course. Then there will be waiting for us a crown of righteousness. Come, let me show you more. You wonder about the burden on your back. That I do, Mr. Interpreter. I surely do. This floor is like the heart of man before he experiences the power of the gospel.
which is the very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he dust is the sin in every heart. The broom represents the law, or you might also say the effort by good works to justify your sins. But the book you hold in your hand tells you,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one be justified. Only the power of the gospel can take away sin. If any man be in Christ, your book tells you,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 첫 번째 방에는요,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알게 되듯이 바울의 초상, 사도, 이 전도자, 이 바울의 초상, 그의 삶, 그의 가르침을 잠깐 일러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됐잖아요. 두 번째는 먼지가 있는 그 방이에요. 그래서 그 먼지, 우리가 그 바닥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요, 먼지는 죄요, 그 빗자루는 율법인데 그것으로 쓸어서는 푹푹푹푹 먼지가 날 뿐이지 완전히 씻기지 않는다. 씻는 방법이 따로 있다 하라는 그러한 해석을 일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 바울이 멋진 삶을 살았고 그렇게 천성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 먼지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심령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만한 가치가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공통된 것이 하나 있으니,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인생들마다 공통된 게 하나 있으니 단 한 번의 생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 두 번이에요? 누군 10번이에요? 단 한 번의 일생이 주어지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래서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너무 소중한 것이 내 삶, 내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정직하게 나의 지금 이 삶,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점수 얼마나 줄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닌 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볼 때 내 삶의 점수가 어떨지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살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는 그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조차 아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자기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는 그 가치를 찾았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누가 주신 사명? 주 예수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의 삶, 생명도 아깝지 않는 그 사명, 그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다 이겨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어려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가슴 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어려울수록 더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그 사명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미시시피에서 자라 의과대학을 졸업한 앤 월터 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1893년도에 중국 상하이로 이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여러 그 경비를 만드는 가운데, 야, 딸아, 네가 키우고 거기 가야 되느냐? 가게 되면은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어머니 뭐예요? 가서 꼭 전보를 좀 보내달라. 옛날엔 전보를 보내잖아요.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전보를 보내주는데 글자 여러 개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딱 한마디만 해라. safe, 안전하다라는 그 단어만 보내다오. 그럼 내가 마음을 놓겠다. 그래서 단 한 단어, safe, 이 단어를 갖다 보내주기를 그렇게 부탁하면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다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 딸이 갔어요.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딸에게 전보가 왔어요. 근데 딱 전보가 왔는데 단 한 단어가 온 겁니다. 근데 safe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S로 시작해서 있는데 S로 시작 안 돼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delight, 기뻐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거워요. 그렇게 보냈어요. 안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전한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쁘다라는 그러한 전보를 어머니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의료 선교를 단기적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잠시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요, 4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40년 동안. 물론 한번 잠깐 고개 들어오고 했던 그런 일이 잠깐은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래 예 하면서 그는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인생은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그거예요. 바울이 안전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안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향해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는 살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로 살라고 했어요. 그냥 살고 또 살았지만 그 공학이 짝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치가 있고 정말 살만한 인생인데, 그 모든 안전은 안 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도 그 사명에서 가도 오늘 본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나는 갑니다. 그 감격적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감옥에서조차도 나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뻤어요. 항상. 근데 너희들 왜 안 기뻐하냐? 왜 그렇게 우울해? 그렇게 다그치면서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명자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뉴욕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아이고 내 자녀 이 뉴욕에 와서 좋은 데 와서 좋은 스테이크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 계획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뉴욕 땅에서 그 맛난 음식을 먹고 멋지게 살라고 계획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서 이것 먹고 저것 타고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이 사명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살림하는 자리다, 내 돈 버는 직장이다, 사업터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 주님이 계획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멀리 가서 선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내 삶,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이 맨스트리트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살이 많은지. 낮엔데도요, 물 밀듯이,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말 것도 없잖아요. 물 밀듯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 참 많네, 저거 뭘 먹고 사실까, 이렇게 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세요. 구원받을 자들이 많네,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멀리 안 가도요, 여기 뭐 너무너무 많은 자들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나의 삶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삶을 삽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아니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저 뒤에 있는 아기들 잘 키우세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세요. 곳곳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나,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왜 여기를 데려오나, 잠을 더 재우지.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간 잘 재서요, 데리고 나오세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들려주면서, 혹 졸더라도 들려주면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살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찬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들이요, 잘 나왔습니다. 너무 무섭죠? 청년들이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세요. 아멘. 진짜 쪼잔하게 살지 말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라고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살자는 것이 그 바울의 그 삶을, 그 초상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받은 교훈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바닥이 있어요, 인생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먼지가 다 있다고요. 그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쓸어요. 쑥쑥 쓸 때마다 그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막, 율법은 죄가 죄인지를 보게 해요. 우리가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면 쫙 먼지가 있는 게 보이듯이, 율법이 딱 선포되면요, 그동안에 이게 거짓말이 죄인지, 부모 공경 안 하는 게 죄인지, 우상을 갖다 만드는 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쫙 들어오니까, 아, 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는 막 이게 내 삶이 막 온통 죄이다, 먼지덩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만은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물로 씻어요. 철로 보면 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오늘 영상에도 마귀가 노, 아니요 하면서 막 말씀을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노, 그거 아니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 영상이 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요. 영상에 노. 여러분들 그 노를 노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죄를 씻는 것은요, 보세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지는 거예요. 물로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피 보혈로 씻어진다는 것이, 이 모든 물로 씻는다, 보혈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 그 말씀의 그 핵심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목소리가 이제 보통 큰데요, 그 읽다가 좀 더 강조하는 것은 귀담아 들으세요. 모든 죄, 여러분들 모든 죄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그때 교회에서 준 사택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21층에 있습니다. 21층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이제 아파트에 찾아오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을 하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며칠 언제 갈게요. 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10분, 20분 전에 전화해요. 아, 목사님 또는 사모님 지금 찾아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면 한 20분 걸려요. 이제 이러고 오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1층에서 빙뽕 인도 보내면서, 사모님 나 지금 올라가요, 나 누군데 올라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바로 1층에서 그때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그 장소에 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빨랫감 또 이런 지저분한 거 발로 손으로 다 밀어서 방에다 집어넣는 거, 이거 제가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20초만 있으면요, 이 거실은 정리가 돼. 싹 하고 문 딱 담그면 딱 들어와요, 그분이. 그러면 거실이 깨끗하잖아요. 아유, 언제나 깨끗하셔. 아이고, 멀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방문 열어볼까봐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방을 누가 잘 연락을 그러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연락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빨래 개키다가 오는 게 괜찮아요. 빨래 감 있으면 어떡하냐.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일부만 열어놓으면 안 돼요. 일부만 깨끗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다 주인이 되고 싶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 통치하고 싶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 다스리고 싶은데 이 거실에만 계세요. 안방은 안 돼요. 아유, 이 서재는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이 다락방에는 지금 나만의 공간이에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 안에도 못 들어와요. 큰일 나요. 주님 오시다니 큰일 납니다. 숨겨놓은 게 너무 많아요. 숨겨놓은 죄가 많아요. 그럴듯한 것만 다 내놓고 회개 있고, 숨겨놓은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끼가 거기에 더러움이 꽉 차 있는데, 마치 주님은 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정도만 하고 아직까지 사순절이 됐고 천성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 땅에 덕지덕지한 그런 그 죄들을 여기저기 숨겨두고 보시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이세요? 내 삶의 손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석구석에 너무 많은 먼지가 있어요. 빗자루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내 의로는 안 돼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 숨겨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숨겨진 이 죄, 이 말 속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 말들, 내 그 모든 감각 속에 있는 이 죄들, 내 이 모든 이 더러운 모든 이 관계 속에 있는 죄들, 컴퓨터 속에 있는 그런 죄들, 내 모든 카톡 속에 있는 죄들, 내 이메일 속에 있는 죄들, 내 모든 삶 속에 은근히 숨기고 아내를 속이고 했던 그런 모든 죄들, 교회 나와서 그럴듯하게 한 부분은 깨끗한 것 같지만 엉터리 없는 그런 모든 죄들, 집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폭군이요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해야 되는 그런 죄들, 여기저기 먼지가 있는데 한 부분만 씻어 보여드리려고 그러세요. 보혈은 모든 죄를 씻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다시 한번 사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과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에요. 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둘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먼지가 다 풀풀 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씻어놓으면 또 영향을 받잖아요. 다 깨끗이 씻을 그 물 보혈이 있는데 왜 주자십니까? 주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순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 내 이 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명이 있고 내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사명이 내게 있으며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사업터에 있든 내가 교회에 있든 어디나 그것은 사명의 자리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만한 가치, 살만한 인생을 살고 주 앞에 안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들이 있어요. 찬란한 면류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삶에 너무나도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내 삶에 다 이 모든 이 이끼들을, 이 먼지들을 제거할 힘이 있으니 주의 보혈, 너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니 제가요 그 어렸을 때 붕에 가면 이 보혈 찬송이 대부분이에요. 나의 죄를. 근데 이건요 한 20번씩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5절까지인가 있는데 막 어렸을 때부터 나의 죄를. 그때부터 제가 그냥 이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혈 찬송 부를 때마다 딴 데도 그렇지만 막 뛰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 위대한 보혈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물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 약을 가지고도 내 죄를 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정결한 삶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